15절에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322페이지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평화한 마음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나의 우물을 창문에서 주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나홀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사람이니 너희는 산으로 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한 하나님이 맹세했나요?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에게 이를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한 맹세했나요?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나를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니라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를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늘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문을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창문을 열어라. 우리 성도 얼굴을 바라보시고 손을 딱 잡고 창문을 엽시다.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창문이라는 말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방주의 창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까? 열었죠. 40일 동안 갇혀있다가 창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창문을 통해서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강아지를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뭐 비둘기인지 까마귀, 독수리, 여러 가지 수많은 짐승들이 종류로 있었으니까 그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창문 밖을 나가니까 역시 까마귀는 썩은 것, 죽은 것을 찾아 나가서 돌아왔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가 하는 수 없이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새들을 내려보내면서 물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또 방주에서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까마귀는 그냥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지세상이랍시고 그냥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근데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왜냐? 쉴 곳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인지라 그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치고 피곤하고 그야말로
기진맥진하여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노아 왕조가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 우리가 비둘기 같은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언젠가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비전들로 돌아와도 뭐하는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와서 다시 주의 날의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그 다음에 새잎. 그러니까 홍수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시 물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잎이 돋아나지 않아요. 그 새잎을 딱 물고 날아온 거예요. 그 비둘기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까마귀는 집 밖에 못 근데 비둘기는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냥 감람나무 잎이 아니고 새잎이었어요. 이제 물이 빠지고 이제 나무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또 햇빛을 받아가지고 홍수 이후에 처음 새잎을 내어놓았는데 그걸 딱 들어가지고 노아에게 갖다 주었을 때 노아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야, 형수가 끝났구나. 이제 물이 빠져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 원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는 자기가 쉴 곳이 있고 살 곳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갔다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다시 땅을 밟게 되어지고 의의 상속자로 살아갔다는 사실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감람나무 새잎, 그 주인이 원하는, 노아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새잎, 이건 뭡니까? 태신자, 예비신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감사도 될 수 있고, 찬송도 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도 될 수가 있겠지. 특히 우리가 해피데이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그 새잎, 우리 이번 해피데이에 우리 예비신자분들, 이번이 새잎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해피데이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라, 이런 제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라. 옆에 성전 손 잡고 창문에 붉은 줄을 냅시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18절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들이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로 제일 먼저 이제 진영을 가다듬고 첫 번째 두 적당꾼을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첫 성 여리고성에 침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첫째 관문 여리고성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침투를 시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두 정탐이 요단강을 잘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잠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숨을 곳을 찾아보니까 잘 없잖아요. 근데 마침
큰 그 여리고성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또 세계에서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화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교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곳이 피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술집, 라합의 집이라는 그 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니까 그 대화를 들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정탐을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요긴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루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성 사람들의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국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나이 천리길을 간다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지금 정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명을 내려서 모든 성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샅샅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정탐꾼을 실추를 했는 잡히죠. 그래서 손을 들어보니까 이 정탐꾼이 술집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술집을 에워싸고 이제 급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는 어디 있는지 빨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잖아요. 이 사실을 저 정탐꾼도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자기 신분들이 이제 초를 다투니까 그 주인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탐꾼이다. 우리를 숨기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생명과 가족들을 우리가 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보장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고하는 날이 있습니까? 엄청난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간첩 신고하면 여러분 어따위 여러분 보상 받는 거 아시죠?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숨겨주어서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대 여러분 가문이 멸종을 당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큰 이 라합이가 그 사람들을 지붕에 데리고 가가지고 3대 속에다가 숨겨버렸어요. 아래가 군대가 막 밀어붙이니까 그때 라합이 술집에 손님이 한두 사람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금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어디 갔느냐고 해가 진 무렵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뒷문을 해가지고 성문 뒤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 같이 내가 봤다. 그러니까 수색할 여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나갔다면 어떻습니까? 빨리 죽여 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잡아라. 그래서 군대가 성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추위해서 나가보고서 그 두 정탐꾼을 이제 살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 말하면 간첩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즘은요, 간첩을 숨겨주는 사람도 벌 받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3대가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국가를 배신하는 배신 행위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그 술집을 하다 보니까 고관대장 또 서민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얘기를 다 듣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식이나 정보나 지식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2장 10절 말씀을 이제 한번 더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도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엇이 목숨을 걸고 그 정탐을 숨겨줄 수 있을까? 그 첫째가 들었다는 거야.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입을 쩍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입을 벌리지 않고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뿐 아닙니다.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아모리 사람 이 시온과 그리고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그 사실들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강력길에 시온 이 왕 싸움 그뿐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적, 사건, 표적, 역사, 여러분 또 전쟁이 한 건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고 사건 가운데 한 몇 가지 정도만 이 라합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잘 보십시다. 그 밑에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다. 무엇이? 홍해가 입을 벌려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했다는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을 흔들어. 정신이 아야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에서 얻어서 가나안에 입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어떻습니까? 그냥 추풍 낙엽처럼 사실 나무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전부 가운데서 몇 가지잖아요. 그걸 알고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라합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죠? 라합보다 모르는 손 들어보세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라합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시나무 뜨듯이 떨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우리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 사건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좀 녹았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럴 정도로 두려움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하신 놀라운 역사, 그 기적,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근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두려움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라합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잊을 정도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한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그 당시 군사력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요새 중에 요새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중성벽이에요. 그것도 성벽 두께가 마차가 두 대가 다닐 수 있을 만치의 성벽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여러분 사람 몸으로 직접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될지, 요즘 뭐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옹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니까. 그런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은 이런 성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볼 수 있고, 그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그들은 정의의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큰 수도 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지금 북한이 보십시오. 미국한테도 이길 수 있고, 남한한테도 이길 수 있고, 세계가 따라도 저걸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건설에 빵빵 치고 지금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거 보세요. 우리 문 대통령은 아예 막 안정에도 없습니다. 너는 저래가 상대하기 싫어. 적어도 내가 세계 대통령 트럼프하고 상대하는데 뭐 한국 대통령 아예 안정에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 무시 작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시나무 뜻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제에 정탐이 자기 신분을 딱 밝히고 숨겨달라. 우리를 숨겨주면 당신은 또 살려주겠다고 할 때 라합은 그 말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라합은 무엇으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정탐꾼의 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도요,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까? 기생 라합. 저 직업이 기생이에요.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직업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직업이지만 성경의 라합을 말할 때는 꼭 앞에 기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이상의 수치가 아니야. 이제는 그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니야.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랍니까? 라합이 왕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이 왕입니다. 왕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 왕입니다. 여리고성의 왕이란 말이죠. 그 왕의 어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알고 군대가 밀고 닥쳤는데 그걸 만약에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고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고 나라를 어떤 멸망의 길로 갖다 놓는 그런 아주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남자도 아니고 무슨 깡으로 주사님 무슨 깡으로 무슨 깡으로 그죠? 그 왕의 명을 왕이 그걸 알고 들어가지고 또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천정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라합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의 왕의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마음에 따라서 살 것인가, 세상의 육신대로 살 것인가, 환경대로, 여러분 형편대로, 사정대로, 여러분 기본대로,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시고 잘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려운 선택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의 창문을 열었을 때 까마귀가 있었고 비둘기가 있듯이 항상 우리에게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여러분 양의 길이 있고 염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스스로 거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의 왕의 명을 받은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멸망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늘도 교회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이고 비도 오고 태풍도 오는데 오늘 집에서 하루 제끼자. 그럼 제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왕의 명에 순종하고 나오셨으니까 이거 손잡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리 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 왕의 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멘이시죠? 땅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소리를 듣고 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 기가 있으니까 말을 듣게 됩니다. 참 말 많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말씀 나누기를 해보면 각자가 들은 것이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열 사람 안 사람과 말씀 나누기 여러분 목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좀 각자가 들은 말씀이 같아요, 다릅니까? 장로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부부라도 전임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장로님 받은 은혜가 다르다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 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더도 알고 덜도 말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받은 축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계속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아시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왕을 낳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이 말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말하면 조상이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죠. 최고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를 얻어. 다윗왕의 여러분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라합이 여리고 성의 왕의 명을 들었다면 그 성과 함께 멸망해서 성경이 뭐라 바뀌었습니까? 멸망해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리고 왕의 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을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이 라합의 집이 술집을 하게 딱 좋은 성벽 그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창문이 뭡니까? 성벽이잖아요. 창문을 열면 바로 성벽이고 그 광활한 가나안의 그 기름진 땅을 다 볼 수가 있는 아주 그 명당이지. 술집하기에는 딱 명당이지. 그래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라합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탈출시켰냐면 붉은 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셰트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가지 말고 한 3일 동안 뭘 줄 테니까 가져가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한 3일 지나서 잠잠해지거나 가는 거야. 그 대신에 우리를 살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은즉 여러분도 나를 선대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아이에요.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 긍휼입니다. 죄인에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당신을 선대했다는 것은 당신들 내가 신고했으면 어떻습니까? 잡혀가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선대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이 술집 여자 기생 나에게도 정말 자격도 없지만 선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뭐 당신들 살려주신 공로가 있으니까 마땅히 당신 나를 살려내라.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까지 당신들도 나 같은 천하고 죄받고 이 여러분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내 가정을 좀 살려달라. 좀 살려달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두 전당꾼이 그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한다. 우리가 이 줄을 타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멸망시켰을 때 이 창에 붉은 줄이 달린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있든 없든 무슨 자격 무슨 찾지 않고 그런 걸 계산하지 않겠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딱 합니다. 그 도장을 딱 찍고 그들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이나 다를까 그 처음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니까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 여리고성에 생명이 있는 짐승,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였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창문에 뭐가 있어요? 붉은 줄이 달린 그 방 안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라합이 자문이 뭐 했겠습니까? 리스트를 뽑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 무지됩니까? 신고하는 말이면 죽는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러니요, 정말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자기가 정말 살려야 될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겠죠. 또 친족이겠죠.
지인이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을 딱 뽑아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만나는 거야. 너희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어떻게 되노? 길을 하나밖에 없다. 내 방에 들어온다. 그럼 네 방에 들어오면 사나? 성 안에서도 왕궁에서도 보상을 못하는데 어떻게 네 방에 가면 사나? 되어있다. 그러니 이 붉은 줄이 달린 방 안에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야, 왕궁에 있어도 왕과 옆에 있어도 군대의 중심에 보호를 받아도 보장을 못하는데 야, 너가 방에 들어갔다고 살았다면 성이 무너지면 야,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벽에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데 인간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누가 받습니까? 성벽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벽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에 살아요. 그리고 좀 지체 높고 돈 있는 사람인데 제일 중앙에 누가 삽니까? 왕이 살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거예요. 고관대장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방패막이에요. 성에 방패막이에요. 저기 딱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성을 넘으면 제일 처음에 성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3차 방어막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제일 먼저 너희 집에 가면 우리가 먼저 죽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죽고 저기에 공격을 받는데 바보 아니냐 너? 병신 아니냐 너? 똑똑한 사람, 전략을 아는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말 안 듣네. 좀 얼쑥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딱 하니까 길이 딱 하니까 말 듣는다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나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비록 몸을 파는 사람이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누구겠습니까? 가족이겠죠. 누구겠습니까? 가까운 지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래. 어차피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기 들어오면 뭐 죽느냐 사느냐 이건 아니면 저건 아닙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인데 그래도 붉은 줄이 달린 그 방에 있다면 살 길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시원하게 잡는 심정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방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성이 무너지는 날 그 방 안에 사람들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 3만 톤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방은 옛날 방 아무 술집이라 가면 방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조그마한 방이에요. 그 특별히 성벽에 있는 방이니까 장로님 그봤자 그 사람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방주에는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딸랑 8명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라합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창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숫자가 나와 있지 않는 걸 봤을 때 영상주사 8보다는 많겠지? 그렇죠? 나는 생각할 때 8보다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기생의 말이지만 그래도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날통에 정말 성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살려가면 왕이 있는 가까이 그래서 군대가 있는 대로 막 그 속에 막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군대도 포기하고 지금 자꾸 철수해 나가는데 죽기 살기로 여러분 성벽의 방이 성벽이 무너지면 제물이 무너지면 집이 누굽니까? 성벽에 있는 집 아닙니까? 그 무너지는 그 집에 그들이 그래도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붉은 줄을 붙잡고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은 다 구원받았지만 그 위에는 짐승이든 사람이 있는지 다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성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무너지는 우리 육체도 무너지고 이 땅도 무너지고 이 세상은 최후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내가 딱 보니까 100년 안에 이게 앉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예언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여리고성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환경, 지식 그 소리 듣고 그 따라서 여러분 살아서 구원할 길이 있겠냐?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붉은줄입니다. 여기 붉은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 방 안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모여들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보에 해피데이 여러분 예비신의 작정서를 하나 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창문 그 방이 바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됩니다. 그 방주가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라합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가 라합이다.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이 달린 이 방이 어느 방입니까? 우리 교회. 내가 정말 초청해야 될 사람 모시고 오든지 어부하든지 강건해서라도 내가 끌어서라도 내가 모시고 와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야 합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라합이 안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이 진군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 지금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라합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십자가 안에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적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사람이 좀 잘 빼고 잘 살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꼭 보면요 좋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역사 희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또 이런 사람 희생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항상 여러분 뭐가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왜 아세요? 다니엘이 노예잖아요. 노예. 출신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러분 정성이고 또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한 또 정성이고 또 그 나라가 망했는데 또 정성이 반역이 돼야 될 사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막 시샘을 해요. 도대체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 없다고. 제국이 망했으면 영적이잖아요. 반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천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왕국이 들었으면 최고의 자리를 왕이 올리고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시샘을 하는 전 다니엘이 저는 용한 저런 능력과 기적이 어디서 나나 보니까 딱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딱 들고 뭐 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나라가 망해도 적이 잘 되고 그 나라가 망해도 또 되고 또 그만큼 똑똑하다 이 말이지. 능력이 있단 말이지.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지. 저 이러한 능력이 기적이 저 창문에 있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저 창문을 닫아버리면 저 능력도 끊어지고 능력이 끊어지면 다시 노예로 버림받게 되고 자기들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중성 테스트를 받지 않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기도하거나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럼 왕이 중성 서약을 받지 않으니까 왕도 기가 속기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의인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에 30일 동안 왕 외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떠드는 거예요. 딱 해놨어요.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역시 하루에 3번씩 30, 60, 90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먼저 돌아간 자기 백성들이 빨리 왕국을 정립하고 하나님 달성이 새로운 나라로 채워지고 몸은 비록 이국에 와 있지만 밤낮 기도하는 다니엘. 할렐루야.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시샘하는 자들이 심판 사자굴에 파괴되어지고 다니엘은 더 큰 인정을 받게 되고 재산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뭐 했다고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그 기도가 오늘의 다니엘을 만들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앞당긴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붉은 줄이 달린 창문 안으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속에는 어둠이 장착하고 어둠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 결박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적 정리 기도로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딱 적어놨고 집중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암흑의 사람,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 어둠의 것이 떠나갈 때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 뜻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창문을, 소망의 창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네, 것. 시간은 좀 제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또 연애 편지 있는 거 있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 작은 산을 빨리 뛰어오는 누굴 보려고? 술람이 여인이에요. 누가 좀 다녀왔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에서 지금 술람이 여인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왕궁에서 막 국정을 논하다가 막 다 치우치고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막 술람이야 야야야야 막 산을 언덕을 막 넘어서 상상이 되시죠? 야야야 그 지금 막 그 창문을 열고 지금 술람이가 지금 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신랑, 내 사랑이 지금 막 이해가 됐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뭐가 같이 얼굴 발빠르게 달리는 노루와도 같고 또 누구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 여자가 흘러나 창을 들고 얘 보면 안 되잖아요. 술람이 흘러도 여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창문 틈사이를 상상이 되시죠? 지금 들여다보면 지금 창사 틈을 향해서 솔로몬이 지금 다양한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스가 참 재미있어요. 연애소설 같아요. 하나의 그림 같죠.
한번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수남이가 되습니다. 수남이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솔로몬을 기다립니다. 신랑.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려 이 험한 세상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평화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와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창문을 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주님이 달려온다는 것, 우리를 맞이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누구의 심정이에요? 신랑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소망의 창문을 열고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심각합니까? 주님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우리 주님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셔야 돼요. 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이게 바로 진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매불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소망은 예수님 오시면 다 물고기처럼 사라지고 다 물에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는 하늘 창문을 열고 하늘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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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